13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의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건을 예수께 보시고 분이 여겨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의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저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이거 했어요? 뭐 일주일씩 됐는데요. 2주일씩 됐지? 예. 지금 10장 1절 아니죠? 아, 그건 했지. 내가 물은 게 잘못이 2주일씩 된 거를 물어보면 안 되지. 일주일 된 거 물어봐도. 안 돼. 지금 이제 마가복음이 신분입니다. 신분은 하나님의 아들 신분을 밝히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본래의 신분은 이제 하나님의 아들임을 밝혀주고 그 신분의 변화인데 이 신분이 변화되는 것이 구약의 예언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이 이렇게 변화되는 그 과정을 지금 여기서 성취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본래의 신분과 낮은 신분 그리고 높은 신분. 그래서 이걸 뭐 신학적으로 비하라 그럽니다. 높은 것을 승귀, 높게 되었다. 그래서 비하라고 하는 것은 이제 배척당하고 죽으시는 것. 그것이 이제 뭐 비하에 대한 아주 극명한 표현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일반적으로 자꾸 예수님의 낮아지심에 대해서 겸손이라는 얘기를 자꾸 하는데 그게 아니고 당신의 신분을 증명하기 위한 겁니다. 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아들이 배척당하고 죽으실 것이 예언되어 있기 때문에 그 예언을 성취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확정시키기 위한 거죠. 그러니까 관점이나 그 목적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면은 나타난 사건을 자꾸 윤리 도덕적으로 규명하게 되는 그런 누를 범하게 됩니다. 그래서 낮은 신분이 이제 낮아진 그리고 낮아짐과 낮아질의 그 분기점은 이제 그 죽음이죠. 죽음을 통해서 죽음까지가 낮아지는 것이고 이제 죽음에서 부활하고 승천하는 것. 여기에서는 부활, 승천,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게 이제 마가복음에만 나온다 그랬습니다. 사복음서 중에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 보좌 우편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도 일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분이 죽음에서 끝난 게 아니고 부활 승천해가지고 하나님의 우편에 있다.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의 우편에서 지금도 통치하고 계신다. 그게 하나님의 낮아질이 아니고 이거죠. 높은 신분. 이게 이제 부활 승천이 되는 겁니다. 낮아짐과 낮아질 것은 뭔가 하면은 낮아질은 요거는 배척 그리고 버림당한 그런 것이고 그 다음에 이건 앞으로 버림받을 똑같은 버림인데 요거는 과거니까 버림당한 거고 요거는 버림당할 거고 그 다음에 버림당할 신분과 그 다음에 그 사람을 버리는 자 버린 자의 결국이 어떻게 되는가. 여기는 이제 배척, 버림당함, 배척 사실과 버림당한 사실, 배척과 버림당하는 거. 그 다음에 버림당할 내용과 그 사람을 버린 자들이 어떻게 될 것. 이걸 이제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버림받을 자들의 결국, 최종 결국이
지금 우리가 하는 내용입니다. 9장 38에서 10장 31절. 이런 내용들은 다시 좀 이렇게 더 명료한 개념으로 수정돼야 될 필요는 있죠. 그래서 이 내용을 지금 이제 버린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버린 자들이 어떻게 되는가 이걸 말해주는데, 재밌는 구조상에 봤을 때 재밌는 것은 뭔가 하면은 요 두 가지 똑같이 배척당하는 내용과 버림받은 사실을 설명하고는 그 다음에 똑같이 표적을 다 보여줍니다. 여기서도 표적 보여주고 여기서도 표적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가복음은 어떤 이론을 전개한 다음에 그 다음에는 꼭 표적을 보여주면서 이 표적의 내용이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아들임을 입증해 주는 표적이에요. 그러니까 배척받은 자가 누구라는 거예요.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다. 버림당한 사람이 누구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버림당할 사람이 누구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을 버린 자가 어떻게 된다? 이런 것들을 다 확인시켜 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렇게 낮아지는 내용들을 설명을 하면서 똑같이 일관된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렇게 낮은 신분을 취했다. 그걸 여기서 확인시켜 주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이제 버리는 자의 결국 하나님의 아들을 버리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버리는 자, 이 설명을 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한 것이 뭔가 하면은 실족해 하는 자. 누구 중에 소자 하나를 실족해 하는 자는 연자 맷돌을 목에 달고 어떻게 해요? 바다에서 던짐이 났고 그를 지체해서 뭐하라? 제거하라. 첫 번째, 지체해서 제거당하는 거죠. 물론 역사적으로는 가룟 유다를 가리키는 얘기입니다만은 지금 이 하나님의 아들을 버리는 자는 어떻게 되는가? 반드시 제거당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 그룹에서 제거당하게 되어 있다는 것을 소자를 실족해 하는, 그 소자는 당신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을 실족해 했던 가룟 유다는 지금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있었지만 그는 반드시 거기에서 잘려서 제거당하게 된다. 왜? 하나님의 아들인 당신 소자를 지금 결국은 실족해 했기 때문에 이 말을 잘못 오해해가지고 하나님의 백성 중에 하나라도 실족해 하는 자가 있다면은 그는 연자 맷돌을 달고 바다에 던지는 게 낫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권사님이 다른 집사님하고 인간관계를 하다가 실족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럼 천국 갑니까? 지옥 갑니까? 이렇게 해석을 지금 잘못하고 있다니까. 이 복음서가 굉장히 어려운 게 이 구조나 맥락을 모르고 해석을 해버리면은 맞잖아요. 소자 중 하나를 예수님과 관련된 사람들 중에서 한 사람이라도 실족해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연자 맷돌 띄고 바다에 뛰어드는 게 차라리 낫다. 구원받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 얘기가 아니고 이거는 하나님의 아들을 버린 자가 어떻게 될 것을 지금 여기에서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뭔가 하면 아내나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가면은 뭐다? 간음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간음하는 여자는 어떻게 해라? 그 당연히 뭐 하는 거예요? 간음하는 여자는 뭐 해라? 이혼해라. 이것을 또 일반화 시켜가지고, 만약에 남자가 바람 폈다. 그럼 이혼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라고 물으면 뭐라고 얘기할 거예요? 그건 각자 자기 알아서 해야 될 각자의 상태에 따라서 알아서 하는 거예요. 이 성경에는 보니까는 간음한 거는 이혼하라고 그랬는데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옛 율법에는 정서를 주면은 괜찮다라고 했지만 지금은 아예 예수님은 이혼해버리라 그러잖아요.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 건가? 이게 전부 그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버리고 다른 종파를 택한다는 그것이 바로 간음이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신부가 하나님의 아들을 저버리고 다른 종교를 택한다면 그거는 뭐 당연히 이혼해야 된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버리는 자는 이미 하나님의 아들과 상관이 없는 사람이 돼버린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뭐 결혼이다, 이혼이다, 재혼 그런 거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는 문제예요. 그건 뭐니 각자가 알아서 자기들이 알아서 해야 될 문제지. 이걸 무슨 성경에서 해라 말아라 할 그런 계제에 대한 얘기는 아닌 것이 너무도 분명한 거죠. 그래서 여기 지금 요걸 놓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버리는 자를 어떻게 지금 성경이 말하고 있는가? 그는 바로 지체에서 제거해버리고 그리고 부부관계에서 완전히 남남으로 이혼해라. 그 얘기를 지금 해준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또 뭐가 나오는가 하면은 어린아이를 지금 데리고 왔는데 그 어린아이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사람들이 어린아이를 데리고 오면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꾸짖었지요. 다시 말해서 그 어린아이를 배척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 배척하는 것을 예수님이 보고 하시는 말씀이 뭐라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어린아이 용납해라 그거죠. 그러면서 이 어린아이, 이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이 어린아이를 누구로 비유한 겁니까? 하나님의 아들인 당신으로 비유를 한 거예요. 근데 이것도 지금 그 역사적인 배경이나 주제를 모르게 되면은 어린아이는 천국 가요, 안 가요? 어린아이를 용납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어린애들은 죽어도 어떻게 해요? 천국 간다니까. 더더군다나 백 속에 있는 아기가 6개월 만에 유산이 됐다. 걔가 천국 갑니까? 지옥 갑니까? 그거는 물어볼 것도 없이 천국 간다 그렇게 얘기한다니까.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어린아이 자체를 지금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 당신을, 여기도 마찬가지잖아요. 지체, 이거는 그리스도의 지체를 말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지체에서 그리스도를 부정하니까 결국은 간음도 신랑과 신부의 관계를 얘기하는 것이고, 이 어린아이도 제자들이 배척을 하니까 배척하지 말고 용납해라. 이 어린아이를 배척하는 자는 뭐 이 어린아이를 받들어야만, 용납을 해야만 천국을 가게 된다. 이거 말의 의미를 봤을 때 이 어린아이는 바로 당신을 지금 비유를 해서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자기를 지금 지체를 실족시키는 지체로 비유해서 말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간음을 비유로 해서 말하기도 하고, 어린아이를 비유로 해서 말하기도 하는 겁니다. 자기가 누구라는 거. 하나님의 아들을 버리는 자의 결국은 이렇게 된다는 사실을 저는 몇 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말해줍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뭔가 하면은 부자가 등장을 합니다. 17절.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 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쭉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으되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키었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가라사대 내게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사람이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을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여 가니라.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가라사대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떻게 어려운지 약대가 바늘길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까 제자들이 심히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자기들끼리 뒤에서 이렇게 궁시렁궁시렁 거린 거예요.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것도 참 어려운 얘기죠. 부자가 천국 못 간다? 근데 이 똑같은 논조예요. 부자는 어떤 자입니까? 부자가 어떤 자예요? 부자가 왜 천국 못 가는 거예요? 재물을 버렸기 때문에? 그럼 재물 사랑하지 않아요? 그 재물 사랑하는 여러분 재물 사랑하지 않습니까? 사랑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부자라고 하는 것이 재물을 사랑하는 자라고 얘기한다면
근데 앞에서 지금 예수님과 그 부자와의 대화 속에서 부자는 예수께서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재물을 다 나눠주라고 했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뭐 한 겁니까? 순종한 거예요? 배척한 거예요? 배척한 거죠. 이것도 어린아이를 뭐 한 겁니까? 배척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남편을 배척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체를 배척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게 전부 누구를 가리키는 겁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가리키는 겁니다. 이런 말들이 이런 구조 속에서 구조가 없으면 그 다음에 문법적으로만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자가 예수님이 재물을 다 나눠주라 할 때 그걸 나눠주지 않았다? 그럼 무엇을 의미하는가? 아, 재물을 나눠줘야만 천국 가는가? 그러면 재물을 나눠주지 않으면 천국을 못 가는가? 재물을 사랑하면 천국을 못 가고 재물을 사랑하지 않아야 천국을 가는가? 이런 식으로 문법적으로만 해석하면 그런데 함몰되게 된다는 거죠. 근데 이것은 그게 아니고 포인트는 뭔가? 이 부자가 예수님의 말씀을 뭐 했다는 거예요? 배척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없다. 마음껏 여러분 부자 되십시오. 얼마든지 부자 되셔도 천국 가는 데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무엇만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아들만 배척하지 않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신만 믿어지면은 그것은 뭐 바로 그냥 천국 백성, 영원한 천국 백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지금 이런 맥락 속에서 이해가 돼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버리는 자에 대한 결국을 가르쳐주고 그 다음에는 뭔가 하면은 이제 버려질 자에 대한 결국. 조금 뭐 혼돈스럽습니다만 하여튼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들으면 돼요. 요거는 버리는 자의 결국. 그 다음에는 버려질 자의 결국. 버려질 자는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당신과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버리는 자의 결국이지만 버리는 자가 누구를 버리는 겁니까? 당신을 버리는 거죠. 또 당신이 버려질 것인데 당신이 결국 버려질 대상인 당신은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가? 버림을 당한 하나님의 아들은 어떤 결과가 되는가? 그걸 지금 말해주는 겁니다. 10장 32절. 예루살렘으로 이거 했나요? 28절 아직 안 했네.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았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는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전토를 벌인 자는 금세에 있어서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핍박을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면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그렇게 해서 이게 지금 몇 절이에요? 이거는 32절부터네. 그러니까, 버려질 자의 결국이 10장 32절로부터, 28절로 31절까지에서는 결국은,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때가 많다. 그러니까, 먼저 된 자가 유대인들이죠. 그들은 결국은 예수를, 배척을 했고, 나중된 자들, 예수를 용납하고 받아들인 자들은 결국은 구원에 이를 것이라는 말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32절로부터는 버려질 자의 결국, 버려질 자인 그리스도가 최종적으로 어떻게 되는 것을 말해주는데 이렇게 버림을 당하지만 결국에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가? 32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저희가 놀라고 쫓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 제자를 데리시고 자기의 당할 일을 일러 가라사대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기움에 저희가 죽이기로 결단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니 저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라. 이게 이제 나자질이라고 하는 미래를 쓴 것은 뭔가 하면 앞으로 이제 당할 일, 당신이 지금 아직 이제
부활하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 당할 일을 지금 얘기해 주는 건데, 결국은 이렇게 배척을 했지만 그가 하나님의 아들인 이유는 그런 맥락입니다. 첫째는 뭐예요? 3일 만에 버려져서 죽지만 3일 만에 뭐 할 것이다? 부활할 것이다. 그 얘기를 지금 30절과 34절 말씀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5절부터 보니까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의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의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가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나의 받는 세례를 받을 수 있겠느냐? 이것도 또 지금 이제 어려운 얘기 하나 나옵니다. 제자들은 지금 뭘 구하고 있습니까? 제자들이 구하는 게 뭘 구하는 거예요? 영광을 구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영광을 구해서 자기들이 구하는 영광은 뭔가 하면 예수님의 오른팔, 왼팔 되는 게 영광을 구하는 거죠. 영광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지금 영광 중에서 우리가 내 좌우에 앉는 것을 영광이라고 생각하는데 38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 거다. 저들이 구하는 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영광이에요. 너희가 지금 영광을 구한다고 하는데 그 영광이 무엇인지를 모른다 이 말입니다. 너희가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나의 받는 세례를 받을 수 있겠는가? 예수님이 말하는 영광은 뭡니까? 죽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저희가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나의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이게 지금 서로 지금 대화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동문서답이에요. 예수님은 너희가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나의 받는 세례를 받을 수 있느냐? 그러니까 제자들은 어떻게 생각하는 겁니까? 마시는 잔은 포도주, 세례는 물세례. 그거야 우리 얼마든지 할 수 있지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40절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나의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예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누가 우편 좌편에 앉는 그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될 것이다. 그러나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지금 보니까 이제 우리가 추론컨대 야고보와 요한이 뭐라고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의 오른팔 왼팔이 되겠다고 얘기하니까 나머지 10명이 듣고 화가 난 거죠. 저 싸가지 없다 그러고 얘기를 한 거예요. 이제 42절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소위 집권자들이 저희를 임의로 주관하고 그 대인들이 저희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그 지금 야 너도 그런 걸로 싸우지 마라. 지금 세상 돌아가는 거 봐라. 자기들의 권력자들이 자기들이 사람을 심어서 오른팔 왼팔을 만들고 지금 한국 실정하고 똑같은 거예요. 권력자가 뭐 별의별 사람들을 다 심어놓고 권세를 누리도록 권력을 나눠주고 있다 이 말입니다. 세상 권력은 힘 있는 자가 자기들이 마음대로 이렇게 세워주지만은 내가 지금 말하고자 하는 권세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은 힘 있는 자가 자기들 필요해서 세우는 그런 권세가 아니고 도리어 너희 중에는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뭐예요? 종이 되고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라. 저희 고등학교 학훈이 43절 말씀이에요. 크고자 하는 자는 남을 섬기는 자가 되어라. 이게 얼마나 힘든 거예요. 크고자 하기 위해서 남을 섬기면 언제까지 섬길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못 해석을 하니까는 야 그러면 예수님의 오른편 왼편에 앉으려면은 우리가 남을 섬겨야 되고 다른 사람의 종이 돼야 되겠구나. 45절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섬긴다, 종이 된다, 내가 세례를 받는다, 내가 마실 잔이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결국은 많은 사람의 대속물이 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뭐 하실 것? 죽으실 것. 그것을 예수님은 영광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에 그게 나오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제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낼 때가 가까이 왔습니다. 아버지요, 나를 영화롭게 하시고 하나님도 영화롭게 하옵소서. 그게 언제 하는 말입니까? 당신이 지금 죽으러 가는 길에서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 여러분 큰 사람이 되기 원합니까? 여러분 높은 지위를 받고 싶습니까? 남을 섬기고 그 사람의 종이 되십시오.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제자들이 보이는 세상의 헛된 영광을 구하니까 참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섬기는 자가 돼야 되고 종이 돼야 되는 것이다. 그럼 그 섬기고 종이 되는 것이 뭔가? 많은 사람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내가 죽음의 자리에 들어가는 그것이 영광스러운 일이고 그것이 진정한 섬김의 의미를 말하는 것이다. 라고 45절에서 말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6절부터는 이제 여기서부터는 예수님께서 이제 장면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결국이 버려질 자의 결국은 뭔가 하면은 죽음과 부활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기서 암시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버리는 자들은 예수를 배척하는 자들은 이제 완전히 구제받을 수 없는 그런 자들이 되어버리지만 나는 결국에 가서는 내가 죽음에서 부활해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심의 영광을 내가 다 드러내겠다. 그 얘기를 여기서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세 번째 단어는 높은 신분에 대한 이제 증거를 해주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이 마지막 단원에서는 두 번째 마지막 단원에서는 암시를 해주는 겁니다. 내가 추구하는 영광이 바로 뭔가? 제자들이 추구하는 영광은 세상의 권세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추구하는 영광은 죽음에서 부활하는 진정한 대속의 통치 권세,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권세를 보여주는 것이다. 그걸 여기에서 이제 암시를 해주고 이제 10장 46절로부터 마지막 장까지 해서는 높은 신분을 취해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증거해 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높은 신분을 취한다는 것이 이미 구약 성경에 아담을 하나님이 창조하고 아담에게 약속하시기를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게 이제 이미 아담에게 한 높은 신분이죠. 다스림의 신분. 그리고 멜기세덱을 보내가지고 아브라함이 전쟁에 탈취물을 가지고 왔을 때 멜기세덱을 보내가지고 그 멜기세덱은 살렘의 왕이다. 그리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통해서 그의 높은 신분을 이미 멜기세덱을 보내어서 진정 높은 영광된 신분을 취하실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을 해주었고 그리고 모세가 리더죠.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인데 그 모세에게 하나님과 같이 되게 해주겠다는 말을 하나님이 해주는 겁니다. 모세를 통해서 모세에게 하나님과 같이 되게 해주겠다. 높은 신분을 취하게 해주겠다는 말을 해줬는데 그 모세가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된 권능을 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을 지도하는 높은 신분을 취하게 되었고 또 다윗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고 그 이름을 존귀하게 해주겠다. 이런 식으로 구약 성경에서 높은 신분을 취했던 다윗, 모세, 멜기세덱, 아담 이게 전부 다 높은 신분을 취하실 그리스도에 대한 언약이며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이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높은 신분이 바로 뭔가 하면은 주인의 신분. 높은 신분은 주인의 신분과 구속주의 신분. 이 신분을 여기에서 이제 보여주는 겁니다. 주인의 신분을 보여주려고 하는 겁니다. 주인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주체, 주관 그런 뜻입니다. 욥기서에서도 전부 하나님이 창조주이기 때문에 모든 만사와 만물을 다 다스리는 분으로 표현되고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예수님도 내가 이제 모든 것들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모든 것의 주체이며 주관자이라고 하는 사실, 주인이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는데 제일 먼저 주인임을 보여주는 표적이 뭔가 하면은 46절 한번 보실까요? 저희가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아까 다윗 얘기했죠. 다윗은 어떤 자라고 했습니까?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높은 신분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의 초대 왕 다윗의 별 그러잖아요. 이게 높은 신분을 의미하는데 이 소경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온다는 소리를 듣고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하는 말은 당신이 바로 높은 신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니까는 48절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심히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서서 저를 부르라 하시니 저희가 그 소경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너를 부르신 다음에 소경이 겉옷을 내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늘 예수께서 일러 가라사대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소경이 가로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저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쫓으니라. 그러니까 당신이 주인이라고 하는 사실, 이 주인 속에는 생명의 주인, 만사와 만물을 주관하실 수 있는 주인, 사단 권세를 제압하시는 주인, 여러 가지가 다 포함되어 있는데 제일 먼저 보여주는 것이 뭔가 하면은 소경의 눈을 뜨게 해준 겁니다. 왜 소경의 눈을 뜨게 해준 거예요? 소경의 믿음 때문이죠. 그 소경의 믿음이 뭡니까? 내가 저 사람에게 가면 눈을 뜬다? 그 믿음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본 믿음은 뭔가 하면은 자기를 누구로 부르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놔두라 이 말입니다. 제 아들을 못 오게 했는데 놔두라. 그러니까 또 소경이 뭐라고 또 고함 지르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야 하고 소리를 지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치료를 해주시면서 내가 정말 높은 신분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소경 바디메오의 눈을 뜨게 하심으로써 자기가 바로 버림을 받는 예수는 바로 다윗의 자손임을 증거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몇 절까지 했죠? 11장 1절에는 낙이 타고 입성하는 표적을 보여줍니다. 두 번째, 그것도 뭐예요? 낙이의 뭐예요? 새끼를 타고 입성하는 거. 11장 1절에 저희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난산 백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거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 사람도 타보지 않은 낙이 새끼에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너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리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로 이리로 보내리라. 이건 상식 밖의 일이에요. 남의 나귀를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절도하라는 소리잖아. 예? 근데 만약에 일반적으로 남의 나귀를 데리고 오다 걸렸으면 난리가 날 텐데 그 사람에게 뭐 하라? 주가 쓰시겠다 해라. 그러면은 아마 그대로 돌려보낼 것이다. 진짜로 제자들이 가서 보니까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매여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 섰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가로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을 하려느냐 하며 제자들이 예수의 이르신 대로 말하는데 이에 허락하는지라.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걸쳐두매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이 자기 겉옷과 다른 이들은 밭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시더라. 그러니까 이 호산나라고 하는 말은 구원하소서라는 뜻이에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메시아의 왕국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스가랴 9장 9절에 예언이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귀 새끼를 달라라고 하는데도 풀어주는 것도 묘한 일이고 그 나귀 새끼를 타고 가니까 사람들이 그 밑에다가 종려나무 가지를 깔아놓고서는 막 머플을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 또는 호산나 다윗의 나라야 라고 막 찬송을 부르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나귀 새끼 타고 입성하는 표적을 통해서 당신이 바로 다윗의 나라의 주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지금 증거해 주고 있는 거죠. 다윗의
통치권, 다윗의 나라의 주인 되심, 이걸 지금 이제 바디메오를 고치고 나귀 새끼의 표적을 통해서 호산나 다윗의 나라라고 하는 메시아 왕국의 주인 되심을 이제 진정한 통치권을 갖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무슨 표적을 보여주는가 하면은 12절. 이튿날 저희가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 예수께서 시장하십니다.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에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닙니다. 예수께서 나무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이게 뭘 보여주는 겁니까? 그러니까 뭐 예수님이 왜 열매 못 맺는 시절에 열매 못 맺는다고 저주를 하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세 번째는 뭐예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는 표적입니다. 그래서 그 나무는 열매를 맺지 못해서 지금까지도 그런 것이 있니 없니 그런 얘기들을 하는데 이게 지금 전부 표적이에요. 나무를 저주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자연 만물을 지배하는 진정한 통치자라고 하는 사실이고, 나귀 새끼에 대한 표적, 스가랴서 9장 9절을 성취하셨는데 사람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다윗의 나라여라고 외침으로써 당신이 나라의 통치자임을, 또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진정한 통치자임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높은 신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증거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무슨 표적을 보여주는가 하면 성전 상인을 내어 쫓는 표적입니다. 15절 말씀해 보니까 그렇게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고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어 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기구를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헛치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다.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구려를 만들었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멸할까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기이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이더라. 지금 예수님께서 매냥 저물매 저희가 성 밖으로 나가더라. 자, 19절까지의 말씀에서의 핵심은 뭐예요?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그냥 막 판들을 막 다 뒤집어 엎어버린 거예요. 거기서 핵심은 뭡니까? 그 성전은 누구 집이에요? 내 집이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장소예요. 근데 그 집을 자기 집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누구란 소리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이제 이렇게 의미적으로 설명을 해주는 거죠. 여기서는 다윗의 자손이요. 여기서는 다윗의 나라요. 여기는 통치권자를 무화과 나무 자연을 지배하심으로써 통치권을 보여주고, 마지막에서는 성전을 내 집이라고 얘기를 함으로써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간접적으로 시사하는, 그래서 예수가 누구라는 겁니까? 주인의 신분에 의해서 높은 신분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 즉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해 주는 내용으로 확인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하나님의 아들은 상천하지에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라야만이 그리스도이심을 증명해 줄 수 있고, 그리스도는 반드시 또 하나님의 아들이라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마가복음, 마태복음에서는 역사적인 근거를 대는 거죠. 구약의 유대인들이 증거했던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의 족보로부터 시작해서 그가 요셉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사실은 그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거해 왔다면은 여기는 그냥 바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바로 증명해 주는데, 제일 좋은 방법은 뭔가 하면은 신분의 변화를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 배척받고 버림받아 죽었지만 다시 부활, 승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심으로써 그는 진짜로 하나님의 아들이 확실하다.
그 사실을 우리한테 확증시켜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복음서는 예수의 정체성을 우리한테 증명해주는 너무도 중요한 근간이 되는 겁니다. 사복음서를 통해서 예수가 왜 하나님의 아들인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와서 기름 부음을 받고 구약에서 기름 부음을 받던 선지자, 왕, 제사장의 직임을 감당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고, 마가복음은 그는 바로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다. 삼직 얘기 안 해요, 마가복음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이 이렇게 극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내용들을 통해서 구약의 예언대로 죽으시고 예언대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임을 입증해 주는 거고, 그러니까 마가복음은 담백한 거죠. 딴 거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임을 어떻게 입증할 것인가? 낮은 신분, 높은 신분. 낮은 신분 배척받아 죽고 높은 신분 부활해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있다. 그게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는 로마서에서 바울이 1장 1절로 3절 말씀에서 복음이란 무엇인가? 복음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는데 그 아들이 죽음에서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그 의는 죽음에서 부활해가지고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된 것이다. 그게 복음이다. 그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부활 사건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임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부활이 하나님의 하나님의 아들임을 우리한테 확증시켜 주는 거죠. 여기서도 그것이 왜 영광된 건가? 예수의 죽음이 왜 영광된 건가? 죽음에서 부활하는 하나의 사건이기 때문에 그것이 영광된 사건이죠. 하나님의 아들로 증명되는 사건이 바로 뭔가? 죽음에서 부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고 자신에게도 영광이 되고 너희에게도 영광을 선포하는 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친백성들만이 고백할 수 있는 고백인데 그걸 고백할 수밖에 없도록 이렇게 증명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성취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구약에서 하나님의 아들을 이렇게 보내겠다라고 언약하신 대로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께서 구약의 언약대로 배척받고 죽으시고 부활하사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좌정해 계시는 이 사건이 예수가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임이 너무 분명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확증시켜주는 거죠. 이분이 이 하나님의 아들은 바로 뭐예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고 눈먼 소경을 뜨게 하는 것만 봐도 우주와 만물을 다 지배해 나가시는 생명의 근원이란 말입니다. 우리는 그를 힘입어서 지금 이렇게 생존하고 있는 거예요. 걱정할 거 없습니다. 세계가 무너지든 대한민국이 어떻게 되든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은 우리의 생명줄은 어디에 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에 의해서 내가 지금 이렇게 살며 기동하며 있는 겁니다. 보이는 세계가 완전하고 보이는 세계가 영화롭다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이 땅에 두신 것은 이 땅에 살면서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경험하고 배워서 하나님의 그 영광의 의미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내가 왜 이 땅에 살아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걸 정확히 우리들로 하여금 깨닫게 해서 이 땅에 살면서 시련 가운데 살더라도 여호와를 의지하고 그 시련을 통해서 보여지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찬송하며 살아가는 삶, 이것이 하나님의 친백성들에게 주어지는 특권이라고 하는 사실을 또 한번 확인해 본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이 마가복음은 여러 가지 구약적 근거에 의해서 보여주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은 하나로 귀결된 사건이기에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드러난 하나님의 아들이심에 대한 확증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인 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고 성경이 증거해 주는 대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사 우리들로 하여금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도하며 존재하게 하셨고 지금도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의 장중에 붙드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